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막이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32절에 성막,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막을 건설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래서 공동으로 이 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마쳤다고 할까? 그것은 성막을 짓는 일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예물을 가져와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마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회막에 모이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막과 회막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이 성막과 회막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모세가 자신의 장막을 거두어서 진 바깥으로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막이 진 바깥에 있었던 이제 그때가 있었고 또 훗날 뒤에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 때 이 성막과 회막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성막과 길갈에 있는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 세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모으기 전까지 길갈에서 그는 길갈에 세운 회막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과 성막이 일치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서 떠난다면 더 이상 성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 놓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회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공동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맞춰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고 또 성막에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막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이 성막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표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으로서의 이 교회 또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늘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는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목회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이제 교회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기관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원리로 교회가 또한 운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도하고 있는 이 3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교회가 지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성경대로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39장 43절에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제 43절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 꼭 이 43절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와 매우 비슷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술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한 것을 뭐 하시니 뭐 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모세가 본즉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리고 모세가 축복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이 완성되는 이 시점에 모세는 이 성막이 마치 전 우주의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전체의 축소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막에 지어지는 그 등불과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우리가 비교했었는데, 바로 모세가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천지 창조와 이 성막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고, 또한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첫 창조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장차 다시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하실 그 새 창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놀라운 것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륜이 이 장막 안에, 이 성막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조가 첫 창조와 재창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한 신비로 그대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도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도 지금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재창조, 그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는 이 일들, 이것은 바로 새 창조의 사명인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사람은 수혜자였고 그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위탁하셔서 위탁받은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첫 창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창조에서 다스리도록 위탁받은 그것은 이제 재창조를 준비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맞춰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새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인 거죠. 이 성막은 그래서 공동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우는 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일로 참여합니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또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모두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이 성막을 짓는 그 일에, 또 교회를 짓는 그 일에 부정적으로, 역기능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 또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에 상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을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과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허무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님을 배우는 그 날에 모세가 그 마지막에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우리의 인생을 다 본즉 주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고 끊임없이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선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인생을,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마침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마친 이후에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 날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상 주심을 저희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